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요즘 정치판에서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 무속 논쟁이 뜨겁습니다. 정부 여당의 무속인에 대한 덮어씌우기, 정치적으로 덮어씌우기 논란이 정말 장난이 아닐 정도로 천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무속 논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에 대한 도움을 혹시 드리기 위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김건희 씨를 둘러싼 무속 논쟁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다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어디까지나 저 개인의 생각이고 분석일 뿐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제 개인 생각을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 같이 영적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관심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점 보러 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독증이 한때는 있을 정도로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 많이 다니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점을 볼까? 우리는 왜 종교에 빠질까?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귀담아 듣게 될까?'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면서 '종교가 뭘까? 우리는 왜 이 종교에 이렇게 연연하고 종교에 빠질까?' 하는 생각을 해 보니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욕심 덩어리가 또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으로부터 본인을 막아내고 본인 욕심 덩어리인 본인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종교를 갖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이 설이긴 합니다만 5,000년 전 중국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라는 걸 처음 발견을 했다 그럽니다. 동물은 아마도 자연과 동물, 개 사이에 이런 관계를 아마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간은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를 관심을 갖게 됐고, 이것이 역학으로 발전돼서 올해 요즘 음양오행 이렇게 아마 발전이 됐다고 그러는 것을 어느 전문 서적에서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불안함과 욕심을 절제하고 정제시켜주는 도구로 탄생한 것이 종교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이끌는 것 불교, 예수님께서 이룬 건 기독교, 이렇게 해서 지구상에는 큰 두 개, 또 아니 뭐 다른 종교도 있죠. 이제 우리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불교와 기독교라는 이 두 개의 양대 산맥이 지금 크게 버티고 있고, 이 네 개 양대 산맥이지만 불교에는 또 원불교가 있고 기독교에는 천주교와 기독교로 개신교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4대 종교를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종교를 믿고 종교를 왜 믿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고, 그럼 어떤 방법으로 믿고 어떤 종교를 믿을 거냐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죠. 교리가 본인하고 맞는 걸 선택하는 거죠. 즉 불교는 누구나 니네들 다 노력하고 잘 공부하고 이 불경을 대로 살으면은 여러분들도 나처럼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열심히 불경에 의지해서 공부하라, 가리키는 것이 핵심이라면, 기독교는 절대자 예수님 하느님을 통해서만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유일신 하나만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의 적성에 맞는 것을, 본인이 공감 가는 종교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의 그 종교를 그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는 불경,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건 성경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치심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신앙이지요. 가르치심을 엮어 놓은 그 책이 성경과 불경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또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것을 또 전파하고 가르치는 종교의 가르침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직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직자는 훌륭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말씀을 전하는 스승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직자들을 존경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 훌륭한 말씀을 전하는데 사가 껴, 사자가 껴요. 이거를 우리는 사이비 종교라고 합니다. 이 사이비 종교를 하는 목적은 뻔하죠. 국민들 아니면 신도들, 신자들을, 대중들을 속여서 본인의 주머니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사이비 종교라고 그러죠.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이로운 말씀을 펴시기 위해서 불경을 만들고 종교를 창시하셨는데, 이 사이비 종교는 개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사이비 교주라고 부르고, 여기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교주라고 부릅니다. 교주는 특히 거짓말을 잘하고 권위적이고 우상화합니다. 본인을 우상화합니다.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내 말을 믿으면 복받고 오래 살고 출세해. 이것을 앞에 내세워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사이비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비 종교를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하죠.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노리면 사이비 종교입니다. 점을 보러 가서도 부적을 해라, 굿을 해라, 뭐 이런 것을 돈을 쓰게 하는 사람은 사이비 교주구나, 사이비 종교구나 하고 딱 거절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억울하고 속을 일도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에 욕심이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나 부자 된대, 이렇게 하면 내가 병이 낫는데,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에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돈을 공짜로 벌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병을 공짜로 고쳐줄 수 있습니까? 돈을 버는 것도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본인이에요. 다만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산다면 돈도 벌어지고 병도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치 자기네들이 어떤 영험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병을 고쳐줄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는 다 가짜고 사이비 교주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우리는 크게 여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스님 논란, 법사 논란, 목사, 뭐 신부, 이런 논란이 지금 나오면서 미신, 무속 논란이 나온 겁니다. 스님들은 법으로 말씀을 하시죠. 무속인들은 접신을 해서 그 접신을 한 내 말이 아니고 어떤 조상이나 누가 시키는 대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무속인이라고 그럽니다. 무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술가는 통계학으로 풀어서 이제 사주팔자나 이런 것을 풀어내는 걸 역술가라고 그러죠. 도사는 마음의 수행을 해서 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넓다, 이런 관점에서 그걸 도사라고 부릅니다. 물론 도인은 그 사람이 도인인지 아닌지 평가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사라 할지라도, 역술가라 할지라도, 무속인이라 할지라도 그 미래를 예언하는 그 방법은 다르지만, 요즘 뭐 타로까지 여기 있습니다만, 그 사람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은 내 몫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 듣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판단 기준은 뭐냐? 돈을 요구하느냐,
좋고 건강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내고 뭘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딱 마음을 다잡고 '아 내 주머니를 노리는구나. 이건 사이비 종교고 사이비 교주구나. 이건 무속인도 가짜구나. 역술가도 가짜구나.' 다만 상담료, 기본적인 상담료만 내고 받는 거는 괜찮죠. 참고 사항으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냥 일기예보 정도로, 일기예보 정도로만 판단을 해야지 여기에 목줄을 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무속인이 됐든 역술가가 됐든 도인의 말이 됐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거고 바르게 사는 거냐.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나를 보호할 것이냐. 이것만 참고로 받으면 되지 여기에 욕심이 끄떡 차가지고 나 1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나 어떻게 하면 안 아파요? 나 부자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의 욕심을 품고 가면 그 사람들은 딱 이거 욕심꾸러기 덩어리 왔구나. 이거는 내가 이렇게 딱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면 돈이 나온다 하고 전부 돈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왔지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털라고 가리킨 적이 없습니다. 지금 종교가 썩어 문드러져서 종교가 썩어 문드러 빠져가지고 교회를 집덩이만하게 짓고 절을 화려하게 꾸미고 하지 부처님은 절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절을 크게 지면 내가 도둑놈 소굴을 만드는 거니까 하지 마라. 그럼 내가 도둑놈의 두목이 된다.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요즘 종교도 다 돈벌이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속을 논할 것이 아니라 종교가 어떻게 가는 것이 바르게 가냐를 얘기해야지 이걸 가지고 정치판에서 무속 논란 누가 뭐 도상가 누가 무슨 거기에 그 캠프에 들어앉아 있다.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농락하는 정치인들이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냐? 우리 국민들이 이 종교인들의 말에 흔들리기 때문에 이거를 흔드는 겁니다.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로 알고 이 국민들을 흔드는 겁니다. 이것이 이번에 김건희 씨 무속 논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즉 정치권에서 종교의 그 쪽수, 신도수, 신자수 이것을 눈독을 들여서 여기를 지금 공격하고 여기를 손을 잡고 하면은 우리한테 표가 된다. 이런 거 이외에 그들이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 국민들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종교를 왜 믿는가? 그렇다면 종교를 어떤 방식으로 믿어야 될까? 그러면 우리가 종교인들의 말은 어디까지 들어야 될까? 이것은 본인의 판단입니다. 판단 기준은 내 주머니를 노리느냐 안 노리느냐. 그것이 그냥 판단 기준 하나예요. 여러 가지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고 우리가 여기 흔들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내 주머니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구나. 그러면 이건 사입이다. 이 사람은 내가 다음에 안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누가 성직자가 됐던 무슨 사이비 교주가 됐던 우리를 숨기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